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예, 우리 옆분들하고도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십시오. 예, 지난 한 주간은 여러분들이 송구영신 헌금 속에 적어주신 기도 제목들을 들고 우리 교회 수련원에 가 있었습니다. 눈이 오고 흰 눈 사이에 완전히 갇혀서 있었던 일주간이었는데 참 행복했습니다. 마음속에서 제 마음속에 주는 비전과 확신과 그리고 성도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더 가까워지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수련은 잘 준비되어 있으니 여러분들 사용하시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는 이 한 해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에 간섭하시지 않는다면 우리 세상의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지금까지 살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분명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에 간섭하시고 또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셨기에 그래서 우리 세상 갈팡질팡하는 것 같지만 돌아가고 있고 우리 인생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죠. 우리 하나님 때문에 그야말로 모순덩어리인 것 같은 세상에서도 그래도 정의가 추앙받고 부조리 덩어리인 인생사에서 그래도 질서가 칭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보기에 아직 우리 인간 사회에는 모순과 부조리가 너무 팽배한 것이 사실입니다. 정의와 질서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정의와 질서의 땅이 되어야 되는데 모순과 부조리의 나라와 땅이 되어 있으니 말이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 모순과 부조리의 근원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데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을까요? 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고 여기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악의 유혹대로 살게 되기 때문 아닐까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우주 만물과 우리 인생이 우연히 정말 우연히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적인 누군가 바로 창조주의 계획에 만들어진 것이죠. 우리는 분명 절대 주권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세상을 창조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믿음이 바로 창조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삶 가운데서 창조주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것, 항상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언제나 실천하는 창조신앙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가? 예, 이것이 문제이지. 믿음의 행동이 없으면 사실은 믿음이 없는 것이라 야고보서에서는 말했는데 우리는 정말 창조신앙으로 살고 있는 것일까요? 성도님들, 우리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은 정말 귀한 축복이지요. 우연히 생겼다 그러면 이건 아무 정처 없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만들어진 피조물이라는 사실은 정말 귀한 축복이지요. 더욱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특별한 피조물이라는 것. 이건 더 큰 축복이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이 은혜 위에 은혜, 축복 중에 축복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성도님들, 우주 만물, 특별히 우리 인생을 지으신 창조주를 뚜렷이 기억하는 창조신앙이란 어떤 것일까요? 창세기 1장 2절 3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옛날 동방의 한 족장이었던 욥, 정말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겪었죠. 암담한 현실을 한탄하는가 하면 때로는 하나님을 솔직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극한 고통을 통과하면서 그는 결국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피조물의 본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지난날의 갑절 축복을 얻기에 이르렀다고 했죠. 욥기 42장 10절의 기록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갑절의 축복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갑절의 축복의 결과, 이 땅에서의 이러한 축복의 결과만을 주목한다면 우리 신앙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에서는 다른 종교와 차별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인문적인 한 종교에 불과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자 하는 게 다른 데 있죠. 우리에는 궁극적으로 더 중요한 결과를 보게 하죠. 그것이 바로 피조물이 자기를 만든 창조주를 만나게 되는 축복을 보여주는 겁니다. 욥기 4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피조물이 자기를 만드신 창조자를 만나는 궁극적인 복이었습니다. 이것보다 큰 복이 어디 있는가? 성도님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이러한 궁극적인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피조물의 본분이란 창조주를 뚜렷이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지 않고 본분을 망각하고 살 때도 있는데 성경은 이를 가리켜 패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듯이 패역이라는 것은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에 거스른다는 뜻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29장 16절인데요.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를 만들지 않았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느냐. 또 우리를 빚은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나를 잘못 빚었다라고 말할 수 어떻게 있겠느냐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하면 패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본분을 망각하는 교만한 인생을 물리치시고 피조물의 본분을 뚜렷이 깨닫고 순종하는 인생을 복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피조물의 본분을 분명히 알고 순종하는 인생에 복을 주신다. 여러분들의 올 한 해가 이러한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받으세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본분을 뚜렷이 깨닫는 인생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한 이유는
피조물의 본분을 분명히 그가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조화로움을 감사하며 조화 속에 어울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태초에 땅은 혼돈하고 공허했다고 했습니다. 무질서와 부조화의 상태였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3절인데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러한 무질서와 부조화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한 말씀을 던지십니다. 빛이 있으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게 되고 부조화가 조화로운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길잡이로 삼고 오직 그 말씀을 늘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삶, 분명히 하나님 앞에 질서가 잡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이 그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삶의 질서가 잡히니까 그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사는 이 시대는 혼돈의 시대라 해야 되죠. 정통이라고 했던 가치관이 혼란해지고 있고 사회 전반에 걸쳐서 더욱 세속적으로 변하려는 물결이 가속화되는 현실입니다. 교회 속에서도 세속의 물결들이 들어와서 그런 교회들이 또 더 잘 된다네.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지요. 이럴 때일수록 더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질서와 조화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우리가 우리 인생 본분을 뚜렷이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 자신의 중심을 잡고 그래서 우리가 든든히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안에 이렇게 사시면은 여러분 복 받으실 것입니다. 올한해 이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께서 빛을 지으시고 그 빛을 보심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그것은 바로 피조물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부합되었다는 의미죠. 하나님이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뜻에 하나님께서 좋으신 거예요. 잘못 만들어지면은 하나님이 좋으실 리가 없죠. 빛이 창조 목적에 부합했더라. 분명 천하 만물이 지음을 받을 때 저마다 존재의 목적을 지니고 창조되었습니다. 그 존재의 목적의 궁극은, 모든 존재의 창조의 목적은, 궁극은 하나님께 영광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사도 바울은 먼 훗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를 권면하는데 이게 바로 우리에게도 주시는 창조의 목적에 대한 권면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거 표현이 먹든지 마시든지 나왔지만은 여러분 더 표현할 수 있습니다. 깨어 있든지 자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홀로 있든지 장사를 하든지 쉬든지 모든 일을 통해서 모든 순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먼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해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한테 한 번도 떨어지지 마시고 바짝 붙어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쪽으로 오세요라고 건방지게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 있는 쪽으로 여러분 바짝바짝 따라 붙으세요. 그게 동행하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다음은 모든 순간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 나와서만 기도할 수 있고 기도원 올라갔으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걸어다니면서 여러분 사람 만나면서 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는 기도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 말, 이 행동이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로 드러나는 일일까? 늘 묻는 거예요. 늘 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만 속속 빼내가지고 하며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 싫어하는 삶 절대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기뻐하시는 부분만 뽑아서 실천하시며 하나님께 축복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삶,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감히 거룩한 삶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다 보니까 그 길을 가다가 보니까 우리 삶이 거룩하게 비치는 거예요. 반면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창조주를, 그리고 내 존재의 의미를, 목적을 깨닫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성도님들, 올 한 해 여러분을 태초에 작정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면서 오늘도 영광, 내일도 영광, 매 순간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얼마나 받으셔가 하나님의 그 주머니가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 우리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간을 금식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금식은 낮에만 하고 밤에는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광야로 가셨기에 밤에도 먹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40일을 밤낮으로 주야로 온전히 금식하셨죠. 극히 줄인 상태, 먹는 것으로 유혹하는 마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인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건 뭔가 극한 상황에서도 삶의 궁극적인 목적과 삶의 우선순위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 올 한 해에 어떠한 상황이 여러분들의 삶에 놓이더라도 여러분 궁극적인 목적과 우선순위를 놓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 삶이 분주하고 힘들어 그야말로 앞뒤로 꽉 막힌 사면초가일지 몰라도 그러면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세요.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조용히 들려오는 하늘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음성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바짝 한번 해보세요. 휴대폰 끄고 전화 다 끄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 보세요. 이럴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에 잘못된 방향이 있다면 우리는 바로 잡을 수 있어요. 바른 방향으로 돌이키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 한 해 우리에게서 이러한 순간을 기다리고 계시죠.
이러한 순간을 기다리고 기대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 때 하나님 준비하신 축복을 주시는 올 한 해이시죠. 여러분 뭐 이런저런 다른 거 세상에 뭐 축복 이야기하지 마시고 저는 하나님의 이 복들을 받으시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삶을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어떠한 잿더미도 관계없어요. 어떠한 상황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죠. 올 한 해 이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편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우리 살아가는 세상은 꼭 광야처럼 약육광식입니다. 모두가 근사한 척해도 여러분 약한 자는 당하고 강한 자만 살아남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도로 살아가면서도 항상 매 순간 불안도 많고 두려움도 많은 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고백하죠. 천만인에게 애워싸여도 두렵지 않다. 이 천만인이 애워쌌다는 건 뭐냐면 천만인이 다윗 한 사람을 둘러싸가지고 칼을 대고 있고 화살을 다윗에게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렵지 않다. 왜 화살이 보이지 않고 칼이 보이지도 않는 거야? 하나님 때문에 그래. 극한 위기 두 다리로 서기조차 힘든 휘청거리는 현실 앞에서도 다윗은 절망하지 않고 남의 탓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던가라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죠. 늘 항상 자기 인생을 개혁하지요. 바르게 하나님의 뜻에 맞추게. 그러다가 마침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새 힘을 다시 얻게 되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아.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가 옥죄어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다윗에게 멀리서부터 천만인이 포위하고 지금 옥죄어 들어오는 나를 애워싸고 있는 삶의 문제들이 나를 점점 옥죄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느 동서남북 어디로 빠져나가야 될까요? 두려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독수리처럼 날아가게끔 만들어. 여러분 밑바닥에서 이게 땅을 밟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땅밖에 생각하고 여기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하늘을 날아버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문제라는 게 전부가 평면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옥죄어 오는 건데 우리도 똑같이 평면적으로 생각해서 두려워하기보다 하늘을 쳐다봐요. 위를 봐. 그러면은 독수리 여러분 날개치는 거 봤어요? 제자리에서 그냥 쑥 위로 올라가 버려요. 우리도 문제로부터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계신 하늘로 쑥 올라가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이건 다윗뿐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이 다 한결같이 경험하고 노래했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상황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상황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상황하고 관계없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상황이 무슨 상황인데 전쟁통에 거부가 된다 그러더라. 상황은 핑계 될 거 안 돼요, 여러분. 재능이 뛰어났던 것도 아니에요. 재능이 좋으나 재능이 안 좋으나 머리가 좋으나 머리가 나쁘나 가진 게 있거나 가진 게 없거나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단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이 권능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의 크심을 보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용기를 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존재의 용기입니다.
여러분은 이 존재의 용기를 낼 만한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 오늘도 이 시간도 이러한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당신을 의지하고 용기를 내는 이들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자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큰 용기를 내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베드로는 존재의 용기를 냈을 때 물 위를 걸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올 한 해에 여러분들 하나님 의지에서 이 존재의 용기를 낼 때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일을 해내는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구절로만 외우던 말씀, 이게 말이 되라고 했던 말씀, 실제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결론을 맺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범사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반석 위에 집 세운 것과 같습니다. 어떤 순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경기에 흔들리지 않고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천만인이 애워싼다고 흔들리지 않고 모든 것이 굳건하게 될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모든 순간 모든 일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다가 복받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